제가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목사님 3개월 남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위로해드리려고 한번 뵀어요. 앞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중얼을 그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오래 사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3개월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3개월 판정 받으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하고 같이 간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증상 없었어요? 원래 췌장이 좀 증상이 늦게 오거든요. 그렇지 않아 오래전부터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 오래전부터 라고 그러셨어요. 오래전부터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반드시 확실히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징조를 오래전 구약 다니엘 묵시록에서부터 말해줬습니다. 7년 환난 후에 온다. 바울도 마지막 때 징조를 수없이 말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 징조를 감람산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 24장입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예수께서 감람산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이 읽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냐.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오시는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징조는 오래전부터 보여주셨어요. 오늘 확실하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징조는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겠지만 그 결과 성취는 갑작스럽게 온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예요. 암의 징조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오지만 막상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하는 실행은 급박하게 온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마디를 의미심장해 주셔요. 첫째, 노아의 때와 같이. 두 번째, 도적같이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라는 말씀이 37절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계하신 것이 1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에녹 때부터 경고했죠. 창세기 5장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21절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에녹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지점이 있어요. 그걸 오늘 창세기 아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여기 어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에녹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또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의미가 뭐냐? 유다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나왔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유다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녹에게 심판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종의 징조를 하나님께부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갑자기 생활이 달라진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생활이 달라진 것은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아, 종말이 오는구나. 말하자면 그는 노예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일종의 암시와 사인과 징조와 예언을 받은 거죠.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파수꾼이 성문에서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나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가 창을 던지면 항복이에요. 전쟁 끝이에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환란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줬어요. 환란이 온다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들 무드셀라를 창을 던지는 이라 무드셀라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에녹이 왜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의 예언과 징조를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 야구 감독이 막 손짓발 하다가 마지막에 딱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인을 징조를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를 제대로 받으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그 해에 일어나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받고 아들 이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은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에녹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쏟아져 죽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겼다. 2, 3일 전에 경고한 게 아니었어요.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조는, 사인은 오래전에 주어지는데 실행은 급작스럽게 찾아온다. 우리가 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징조는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온다. 인간의 인생의 종말도 갑자기 온다. 그러나 하루 전에 마지막 사인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사인이 왔다. 거예요. 도적같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적하게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내가 몇 시쯤 갈게 라고 예고하고 오는 도적은 한 명도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도적은 허점을 노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방심할 시간을 틈타요. 가급적 주인이 모를 때, 출타했을 때, 혹은 완전 잠들었을 때 도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방심한 시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가 오래전에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온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더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40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얘기예요. 두 사람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두 여인이 맷돌질하고 있었어요. 한 여인은 올라가요. 주링 영접하러 하나로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가 만든 법칙인데요. 해군 장교였어요. 해군을 제대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하인리는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 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산업재해만 취급하게, 크고 작은 그 산업재해만 취급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그 사고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통계를 냈어요.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1929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굉장히 그때 관심 끌었던 논문입니다. 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동일한 사고가 29번이 나요. 그리고 부상이 좀 있어요. 경미한, 좀 나름대로 중간 정도, 아주 경미하지 않고 그런 사고가 29번쯤 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평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사고 전에 죽지도 않고 부상당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도 강력한 범죄, 총으로 난사한 달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전에 경미한 사고, 그런 범죄가 29번 있었고요. 300번 정도 날 뻔한 시도가 있었다는 통계, 이걸 하인리 법칙이라고 불러요. 모든 일에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실행될 때는 잔인한 실행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어느 날. 이게 하인리 법칙의 통계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데요.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세 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세 번째,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이 한 가지 또 하나 얘기를 덧붙여 주시는데, 부자 주인이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그 이후에 내 가족과 동료 종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기다리거라.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심정으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항상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인이 옳게 하면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일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여기고 동료를 막 잘못 구박하고 집안식을 밥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지나다가 주인이 오게 되면 큰 벌을 받고 이를 갈고 후회할 거다. 반대로 늘 깨어있고 생각지도 못할 때 있을 때 주인이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고 사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주님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보면은 롯의 얘기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할 때는 롯의 이야기도 같이 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면 노아 얘기 하시고 이어서 28절에 롯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러워졌어요. 음란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유황불이 비오듯 하늘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날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곧 불이 떨어져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불이 떨어지는 집에 떨어지는데도 집을 사고 팔고 곧 죽을 터인데 집을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저는 사실 그 가사가 조금 틀렸다 생각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확실하면 마지막 징조는 없습니다. 마지막 어제 제가 공청회 했는데요. 3분 말하라고 놓고 2분 50초 되니까 종을 땡치더라고. 네. 깜짝 놀라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 종을 땡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종 없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순식간에 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할 시간 없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샤워하고 깨끗하게 몸 단장하고 맞이할 시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할 시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징조는 오래전부터 길게 주어지지만 실행은 순식간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때가 마지막 때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마디. 깨어있으라. 너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오는 질병은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고는 없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가 아니에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징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그 징조를 주목하는 눈이에요. 에녹처럼. 나에게 임한 징조를 보는 눈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징조를 읽고 에녹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그날을 도적같이 맞지 말아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스타프 융은 그런 말을 했어요. 꿈꾸는 자는 밖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는 밖을 비전을 꾸니까 깨어있는 자는 안을 본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란 게 하늘을 보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깨인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렉시오 디비나를 하자 그랬어요. 매일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깨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왜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느냐?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주제는 제목은 징조와 성취인데 거기다 형사를 붙이면 오랜
징조와 급박한 성취예요. 이게 하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랜 징조와 급박한 성취. 징조는 오래전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 징조가. 이렇게 깨어서 그 징조를 주목하고 그 징조를 읽고 에녹처럼 삶이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동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하늘의 원리와 섭리를 깊이 깨우치고 정말 깨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징조는 없습니다. 이미 징조가 있었고 계속 있었고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그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징조의 때에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도적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생각지 않은 때를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